우리 243페이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거로 합니다. 6장으로 들어왔는데요. 6장의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5장에서 바로와 첫 대면을 한 후에 바로가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심하게 악하게 시키므로 백성들이 심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다시 이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1절 말씀이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200만이 됐으니까 한 나라가 구성됐고, 약속의 땅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은 400년 동안 객이 되고,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사는 칠족속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됐기 때문에, 죄의 양이 찼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할 때가 됐고, 하나님의 섭리가 돼서 이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모세를 중심으로 한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다음 주 우리가 상고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수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순서가 되면 우리가 좀 뛰어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6장의 말씀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번과 다음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안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한 고통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내 백성 보내, 그리고 바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낸다면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 이상도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는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령을 내려도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낸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70명 전체가 내려간 것처럼 200만 전체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더 바로가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바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체가 나가게 하는 역사를 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괴로움이 현재로서는 괴롭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움이 더 있을 때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본문에 들어가면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메시아를 이를 통해서 보내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뜻을 수행하시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도 죄악의 노예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여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 쓰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죄악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일을 시키신다. 모세처럼 비록 나약하지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무능한 종을 가장 강하고 유능한 종으로 만들어 쓰신다. 웬만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어도 목숨을 걸고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띠를 두르면서 이 띠임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이태롭다 할 때 나는 내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갑니다. 위험을 알려준 것은 피하라는 것인가 각오하라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피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각오하라. 그렇게 알고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을 감당하겠다. 모세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그렇게 가꾸셨다면 이제는 내가 생명 걸고 백성이 따르든 안 따르든 하나님 말씀 믿고 결과를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만도 한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서 쓰세요. 그리고 모세를 쓰고 난 다음에 평가는 뭡니까? 주보에도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고 가장 충성된 일꾼으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만큼 위대하고 충성된 일꾼이 없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처음 얼마나 약하다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서 쓰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서 쓰시는 데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리저리 고쳐서 지금까지 쓰시는 거, 지금도 시간에 여유가 없고 바쁠 정도로 틈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쓰시는 거 볼 때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오밀조밀하게 이리 달리고 저리 얼려서 쓰시는 것 보면 정말 심요막측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양육하는 제자들, 자녀들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저항했는데도 하나님은 쓰시는 걸 보시고 오늘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휴일이 없으셨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휴일인 줄 알았어요. 좀 허응한 것 같아서 오늘 휴일이구나 느꼈어요. 한참 일할 때는 휴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휴일이 없어요. 다 휴일이고 다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심판을 받은 후에야 바로가 너희 이스라엘을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예상은 했지만 바로와 첫 대결에서 너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독한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지금까지 살핀 대로 본래 벽돌을 찍는 것도 사실은 업무량이 가했는데 집을 주면서 시킨 것도 가했는데 집을 주지 않고 시킨 것은 죽으란 말이고 하지 말란 말이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당한 것은 바로가 더 잘 알고 시키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알고 시켰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6장인데 1절은 5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모세오경에 70번이 여호와 이르시되가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만 이렇게 42회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획하신 일을 한 단계 안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이것을 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도마가 믿지 못하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었을 때, 너는 만져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믿을 만큼 됐는데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할 때 아멘 그러지 못하고, 모세는 아직도 반신반의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들을 보내는 데 끝나지 않고 반드시 너희 쫓아낼 것이다. 24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모세야, 나는 너와 내 백성의 약점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400년 이상 노예로 있으면서 스스로 모살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질서만 지키고 순응만 하라.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연약한 줄 알아요. 그러기에 연약한 줄 아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지 말고, 연약하다 느끼는 사람은 하란 것만 하면 돼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뭘 하니까, 뭐 하면 좋겠느냐고 기도원이나 교회 와서 금식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 일이 내 앞에 주어졌어요. 일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주어진 일만 내 말 잘 듣고 쫄쫄 따라서 해라고요. 뭘 할 것인가 연구하지 말고, 지금 너한테 주어진 일이 뭐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이번에 서경석 목사 신인물 교회 가서도 간절하게 부탁으로 갔어요. 믿음의 제자니까. 일을 할 때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는, 그것도 안 듣는 사람에 비하면 60점은 되죠. 겨우 60점은 통과 점수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누구와 대면하는 성경 말씀 연구가 있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하려고 돈을 얼마나 쓰는 줄 알아요? 내 수입의 몇 프로를 내가 설교하는데 투자한 줄 알아요? 듣는 것으로도 좋지만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의자에 앉아서 그냥 주고받으면서 1시간 하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 10분
길게 할 때는 1시간 반. 초신자가 오면 1시간. 초신자가 빠질 때는 1시간 반. 그렇게 해요. 처음 온 사람 너무 길게 하면 다음에 안 올까 없으니까 그 사람 보고 시간 조절을 해요. 말씀을 나누면, 말씀은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을 소생시켜요. 그런데 좀 이게 비유가 안 맞는 말이지만 내가요 샤워하다 보니까요 유방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산에 가서 나 혼자 그냥 때려 들어가라고. 좀 한 2주 때렸더니 좀 들어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왜 한 줄 알아요?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운동, 내가 비만한 거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문답 받을 때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야 내가 날씬하니 뚱뚱하니 물어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뚱뚱하다고 그래요. 야 그런 줄 아니? 운동을 안 해서. 교회 영혼도 하나님 말씀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여기저기서 불켜 나와서 비만해져요. 비만해지면 기동력이 약해져. 봉사를 안 하면요 기동력이 약해져요. 그와 동시에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 생명은, 영적 생명은 충만해졌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간절병 걸린 아이 아버지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래요. 말씀만 우리 애들한테 잠언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학생 시절에는 공부할 능력이 생기고 직장인은 업무 수행 능력이 생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그러면서 일감 주는 것만 감당해도 평생 일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말해요. 네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좀 소개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3장 15절에서 물었잖아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란 말이 나온 것은 뭔거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여호와는 하나님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럴 때는요 언약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248, 249페이지로 이제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면서 여호와가 뭔지 알려주고 그걸 체험하게 하는 것은 모세 너에게 지금 내가 처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때도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는데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는 너에게 내가 나를 처음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구체적으로 내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의 현장에서 너를 체험시키는 여호와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과거 너희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로 설명을, 그들이 여호와로 이름은 불렀지만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약속했다면, 내가 너 뭘 좀 줄게 약속했다면, 이제는 뭔 거니요, 인감 증명을 띄어가지고 확실하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이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뭔 거요?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미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느끼기는 뭔 거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를 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나에게 이 역사를 하시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지금 모세 입장이에요. 김민수 집사 무슨 말 알겠어요? 과거에 어머니 조나만 집사도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못 느끼고 가셨어. 우리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 정도는 이야기 안 해줬는데 이제 내 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있을 때 말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거짓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진짜 나한테 지금까지 없던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을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에이, 그럴 리 있어요? 그러고 웃어보면 어때요? 그걸로 땡이요. 그런데 박 목사도 그런데 내가 박 목사 못한 거 뭐 있어요? 생기기를 못 생겼어요. 나한테는 박 목사에게 줬던 그 신앙의 확신을 7배나 더 주십시오. 저분은 은퇴해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데 나는 지금 한참 일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이 3절을 주십시오. 3절 줄 때 주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요. 3절을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읽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출애굽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세 족장들이 거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태어나기를 갈대우리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죽었고 이삭만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리저리 나그네로 방황했어요. 가나안 땅 내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 가서 죽었어요. 정착지가 아니고 그들에게 나그네로 주었어요. 주기로 언약했는데 이제 그 언약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찼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큰 민족도 됐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데 그때는 왜 못 줬는가? 아직 철병거가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가 적고 아직 이들의 죄가 하나님 심판할 제 양이 차지 안 했어요. 제 양의 이야기가 나올 때요, 꼭 여기서 젊은 사람들 꼭 들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이제 하면 무슨 큰일 하겠어요? 남을 손해를 끼치면. 이번에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 제일 활발하게 뛰었던 사람이 있죠. 박씨 말고 반대. 박씨 말고 반대 성이 뭔지 알아요? 안팎. 박씨 반대 성씨가 있어요. 그런데 봐요. 지금 얼마나 구설수에 올라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할 때 의인을 불러서 죄인을 때린 적이 없어요.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때리고 때리면서 죄의 양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 맞아요. 그 사람들은요, 죄인을 때리면서 지가 정의의 사자라고 그래. 정의의 사자라고 우리는 코웃음 쳐. 정의의 사자? 내일 모레 되면 맞을 놈이 무슨 정의의 사자야. 사람들 남의 죄를 비판하면서요, 다 자기 정의의 사자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죄의 양을 채워가지고 얼마 못 가면 그 사람 또 심판받아요. 나 그런 아는 사건 한 번도 못 봤어. 남을 강하게 정죄한 사람, 그 다음에 정죄 안 받는 것을요, 엄청나게 정죄한 사람, 그 엄청난 정죄를 안 받는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봤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줘요.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볼게. 근데 없어요. 내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차서, 그리고 5절 말씀, 이제 애굽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때가 찼고 이제 신음소리를, 너희들은 지금 이 신음소리가 불행으로 보지만 그 신음소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들으신 줄 안즉 응답할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이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 다 준비됐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요. 250회로 넘어가서 교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던 그 상황 속에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기가 어려워 탄식하며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사탄이 하시는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고하며 인간의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점에서는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잠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1mm도 착오 없이 하나님 섭리가 착착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는 온대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온대하지만, 멀리 역사하시지만, 보고 역사하시지만 정말 적음까지도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차질 없이 자기 섭리대로, 주권적 섭리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참 기분 나쁜 거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6절로 9절이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19장에 가면 이 말씀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반드시 언약한 바를 성취시키는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찬송가에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좋아해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요.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약에서는 아무리 적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요. 나라는 사람의 오늘의 이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상이 가장 큰 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너희를 빼내며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야 돼. 어떻게 건져요? 침략자의 손에서 건져내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세 가지 큰 일로 건져내시는데, 첫째는 편팔과 강력한 하나님의 팔, 그 다음에 여러 심판, 10가지 심판을 말하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뭔고니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어요. 편팔,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리고 여러 심판, 큰 심판들로 10가지 심판으로 속량인데요. 우리 이 말씀이 나올 때 교재 내용보다도 이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과 신약,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구약의 모든 성들의 죄악을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현대 와서 보니까 너희를 속량했다는 말이 이미 애굽 사람들의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조직신학적으로 우리는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시대를 초월해요. 아담의 죄부터 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현미경처럼 좁혀서 보면 어때요? 좁혀서 보면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건져내셨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사가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앉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엄싹히 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늘 저녁에 허성현 전사하고 우리 식구가 싸운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대요. 야, 나는 평생 이렇게 맛있게 먹고 산다. 질투나냐? 평생 이렇게 맛있게 먹고 산다. 그런 사실은 맛없는 것이 없어요. 맛없는 것이, 생각해봐도 맛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다 맛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요. 다른 거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찌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면 내가 오늘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다음에 기업이 또 나옵니다만 기업이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 유산, 현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도 많아요.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생명도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줬어요. 가정도 나의 기업으로 주시고 교회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라는데 5,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좋은 때가 언제 있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때문이야. 나 오래 살라고 그래요. 한마는 나 때문이야.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공무원 될 때 공무원 쉬웠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했어, 군대에서. 군대에서 슬쩍했어. 내가 교수 될 때요, 교수 쉬웠어요. 석사 갖고 다 교수 됐어. 지금 하버드 박사도 못 돼. 내가 개척하니까 애들이 막 300명씩 몰려가고 막 얼마나 난리를 꾸몄어. 지금은 안 와. 그래도 난 생각만 해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통을 부리겠어요? 내가 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럼 나만 그러느냐? 여러분 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맞춰서 맞춤으로. 하나님은 기성품이 없어. 다 맞춤이에요. 나는 나를 맞춰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 다 나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요, 너 즐겁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해요. 한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보면요, 뭐라겠어요? 내가 죽음과 삶 두 사이에 끼었는데 죽는 것이 내게 훨씬 좋아요. 암 걸려갖고 치료받았다고 막 감사하다고 하면 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죽는 것이 훨씬 좋은데. 훨씬 좋은데? 지금 하나님 나를 살려놨어요? 옆 사람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삶은 너에게 유익함을 위해 사는 거예요. 특별히 50 넘은 사람은 50이 50살이죠.
쉬운 살은 신내가 나니까 쉬운 살이에요. 50은 내 쉬운 살인가 신내가 나. 가만 놔두면 신내 나네. 모욕하면 신내가 나잖아요. 신내가 나요. 그런데 50 넘어서는 이제 기도가 커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우리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서 훨씬 좋다고. 그런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서 유익한 사람이 있어. 지난 주일에요. 개봉 기록에 갔는데 그 한장로가 좀 아팠는데 그 친구가 콩나물을 너무 맛있게 무치는데 사람들이 먹으면서 콩나물을 사온 줄 알았대요. 장로님 무치지 않고 사온 줄 알았대. 먹고 나서 콩나물 어디서 사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무쳤는데 그러니까 아프니까 입맛이 변해갖고 맛을 모르고 무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죽는 것이 훨씬 좋은데 당신 산 것은 콩나물 잘 무쳐서 교인들 잘 먹이라고.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콩나물 잘 무쳐서 교인들 맛있게 먹으라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파서 골망골망한데 살아난 것은 콩나물 잘 무치라고. 그래서 교인들 잘 먹게 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100년 산다고 하면 50년 살았으면 개인적으로는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내가 가버리면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유익함이 있으니까 유익을 위해서 살아있으니까 50이 넘은 신내가 넘은 사람들은 남의 유익을 안 끼치면 이제 하나님 빨리 불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가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좋은데 지금 몇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하대요. 지금도 한 10명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한 10명 정도는 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장정희 목사님도 내가 필요하다고 했고 필요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 거예요. 필요 없으면 나한테 훨씬 좋은 데로 가야지. 좀 이따 이제 일장 할 때 빌립보서 오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죽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두 번째 대지까지 할게요. 이제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기업이란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 분깃, 유산, 상속분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강성교회를 기업으로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기업으로,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줬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신 254, 255페이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명세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에 하나님 약속하시기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세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믿음이 내가 가장 고도의 믿음이 아니라 가장 대단해요. 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9절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점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드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6절로 9절 교훈의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255페이지.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다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신이니 나라고 생각한다면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혹독한 고역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모세를 통해 선언된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 사람이란 지나친 역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사실, 생각도 못한 사실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게 하세요. 이 일을 감당해내는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니 육신의 양식을 먹어요. 어디 젊은 사람들은 뭐 일시간을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최소한도 한 가지씩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건전해져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선물로 주기보다는 잠언 읽게 하고 읽은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잠언 노트 쓰라고 노트를 써오는 거 보면 부모와 그 말씀 갖고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기도를 연합해서 가족끼리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한 아이를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류장에 타서 어느 정류장까지는 꼭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가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를 매일 다니는데 내가 그 다니는 노선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류장에서 어느 정류장까지, 그때는 눈을 뜨고 하든지 감고 하든지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러면 네가 어딘가 6개월만 하면 너의 다른 점을 네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 시간을 가져라. 제가 야산에 올라가서, 산도 아니라거든, 뒷동산에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구 다 이름이 정해졌어요. 거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해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길을 지나갈 때 사람을 안 만나면 소리를 내요. 사람 만나면 미친놈이라 깝으니까 그냥 가고. 그러면요, 새들이요 되게 좋아해요. 오늘 늦었네요. 그러고 인사하고 가요. 잘 가라. 그들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난 알아들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훈련을 시켜가는 것. 그러면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없는데 1분기, 반년, 1년을 정산해 보면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던 것이 해결되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스스로 창출하고 사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막 순간적으로 막 뜨거운 전기가 오고 그런 거 없어요. 살다 보면 달라져요. 애들이 그런 삶을 살면 부모에 대한 말도 달라지고 교회에서 예배 태도도 좀씩 달라져요.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런 말 안 했는데 너한테만 한다 그래요. 내가 너네 교회 목사 장로들한테 다 아무것도 말 안 했다. 청년 너한테만 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기 권사 선배 권사들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회 너한테만 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육감으로, 육적인 청각으로 안 들려도 삶 속에서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걸 느끼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지면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인자한 사람, 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의 결과가 이런 축복을 오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기관의 행위가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장로의 사회와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이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았고 다음 바톤을 우리 자녀와 제자에게 넘겨줄 때 더 신앙적인 나라로 가문으로 교회로 만들어서 다음 시대 사람들이 참 우리는 좋은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잘 자랐느라고 감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헌절입니다. 이 나라 헌법을 만들었던 제헌국회의원들의 첫 국회에서 장로의 사회로 목사의 기도로 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식구들이 많이 있음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세우셨사오니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사역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게 하시고 구석구석에서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부족과 연약을 메꾸어 주셔서 현장 쓸 때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셔서 교회와 국가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재언제를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